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한 구절만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의 표현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짧은 그 한 문장만으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확인해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니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깊은 의미보다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뭔가 잘 안 됐던 부분들, 교회 안에서 평안한 부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많은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는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거나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치의 문제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른 복음이 올바로 믿어지고 그들 개인에게서 그 올바른 복음이 녹아져서 그 올바른 복음을 받은 자들끼리의 연합, 올바른 복음 받은 자들끼리 각 지체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전달되지 못해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희미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복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오히려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고 오히려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자라면서 그것이 교회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로 진정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교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알고 있던 그 교회 개념을 일단 내버려 두고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것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런 교회의 회복을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무엇가 옳은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올바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원어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게 이게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의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실 듯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이제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풀러냈다는 거죠. 풀러낸 성별된 자들의 모임, 성별된 자들, 이것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가 이제 사실은 이 교회가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풍성한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답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교회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그 거룩성을 담고 있는 교회가 그 정도로 거룩하다고 하는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거룩한지의 그 거룩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1장 22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표현한 이유는 교회가 아주 단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다 다른 지체지만 한 몸이라는 거죠. 지체들이지만 유기적으로 통일성,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세 구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에베소 2장 22절에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갈라디아 4장에는 예루살렘,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도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교회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처소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 그게 교회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진리, 어떤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진리,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참된 진리의 기둥이기도 하고 터이기도 한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리고 세속과 구별되는 처소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모임을 강조하는 이름이 이 신령한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의 각각 다른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세상 밖으로 불려진 자, 또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교회의 다른 표현이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실은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 교회에서 결국은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이 교회에 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들은 계속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개교회주의로 자기 교회 부흥만을 외치는 그런 곳이 됐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이러나 저러나 올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올바로 복음 가진 자들, 또 그들의 참된 모임이 되어져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각각과 우리 모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정한 장소, 그걸 또 역시 교회라고 불리어지지만 이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은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말들이 내 머릿속으로는 잘 정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 가슴에 다가와서 우리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와 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실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교회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정의하시는, 우리를 정의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과 똑같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여기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하나의 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의 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게요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교회가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이 온전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지체,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결국은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또 다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워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참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지체로서의 당연한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지금도 교회당 안에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교회당 안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올바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당 안에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지금 교회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육신적으로 복음 가득한 교회를 이루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닌 자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그들이 올바른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교회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각각의 성도가 각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된 자들, 또 아직 교회가 아닌 자들,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이렇게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당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교회라고 인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와야 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선명한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선명한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지체의 각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지금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의 부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들이 올바로 복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물론 장년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되고, 얼마든지 그들이 상처가 아니라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미 장성한 자들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열심히 하는 자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로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측면에서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면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신령한 비밀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그래서 한 명 한 명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송하게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6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 사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그분에게 찬송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과 동시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이, 우리가 부름받은 각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역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되어서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은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 충만함이 결국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꼭 에스겔 47장과 또 이 오버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이 큰 강이 바다를 살리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곳이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충만한 물이 흘러들어가서 모든 걸 충만케 했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복음의 충만함,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흘러차고 넘쳐서 이제 전 열방을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열방을 향하여,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냐? 교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흘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끔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며 예루살렘이며 신령한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바로 이런 엄청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복음이 충만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하고, 이 교회는 진리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 만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곳이며, 이 교회는 유기적인 구원받은 자의 어떤 단일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유기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이 수많은 표현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전 열방을 향하여, 모든 통치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 비밀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과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온전치 못하고 아니면 상처고 아니면 아픔이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종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밖으로 불러내심을 입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입니다. 이 지체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각 지체가 힘을 다해 우리 분량대로 역사해야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고,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틈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를 알고, 이 풍성한 복음이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해져서 이게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지금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논리들,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은 설교가 심리학입니다. 지금 많은 설교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면은 어떻게 전부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예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데 전부 다수결의 원칙이 전부요. 성경하고는 상관없어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 모든 이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서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어 다워질 때, 교회가 참으로 올바른 거룩한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아이덴티티,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거대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되길 바라고, 그 참된 거룩한 공동체로 형성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집중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그 안에 충만해져서 이게 이제 열방으로 만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진정한 교회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은혜가 꼭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 복음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전 열방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